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성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에 시작하면 많은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매일 앞으로 매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박준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한 문장인데 봄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다라는 이렇게 낙서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봄날에 뭐가 제일 제철 음식일까 할 때 사람의 눈빛이 자기는 봄날이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혹은 눈빛이 따뜻하다면 모든 계절을 다 봄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 아들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특세 같은 걸 하잖아요. 특히 막 고난주간 특세 같은 걸 할 때 고난주간 특세를 다 참석하신 분이 주일날 오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너네 어디 특세 안 다니냐고. 근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고등학생 때 저럴 거면 뭐하러 특세 다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차갑고 날카로워질 거면 저러려고 특세를 다닐 거면 차라리 안 가고 좀 마음이 넓은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가 봄과 같이 따뜻한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예배를 왜 드릴까라고 하면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2, 3단계 접촉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확진이라는 거에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피해를 끼칠까 봐잖아요. 물론 조심하면 좋겠지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누군가 그렇게 걱정할 때 확진돼도 괜찮다, 우리가 피해가 아니고 우리는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짐을 나눠지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은 더 넓어지고 따뜻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날 우리가 그냥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은 더 넓은 사람, 깊은 사람, 따뜻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아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진심으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따뜻한 몸과 같은 큰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며 큰 은혜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쁨과 박수치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좋은 영광 높이 계신
계신 주께 아멘 아멘. 우리 성탄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찬양할까요?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영광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호산나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남보네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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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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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당신의 구원의 사랑이 현실임을 우리 가운데 현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목사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오심이 따뜻한 봄과 같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확실한 현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그 아름다운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봄과 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남을 미워하고 좋지 않은 생각과 욕심으로 채웠던 삶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놓고 회개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힘든 상황과 말 못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취업, 결혼, 이직 등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따뜻함을 느끼고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에도 어느덧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지키지 못했던 계획, 이룬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주님의 계획하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자연교회에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잊혀버린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어 그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주세요. 새롭게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강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세요. 매 주일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주사랑과 디나미스가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임리더, 미디어팀 그 외의 모든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연교회 청년부 오신 우리 모든 청년지들 환영합니다. 잠깐 음악이 안 나왔는데 그 방송실에 보통 3명 정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신기한 정도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만나면 고생한다고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좌우 계신 분들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죠. 잘했어? 그리고 죽을 뻔했어. 다음 주도 조금씩 그 반경을 넓혀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숟갈을 들어야 돼, 따뜻한 숟갈을 눈빛으로 들어야 돼, 축복하며 내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으켰구나.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마 안 돼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이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혹시 자연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예배만 들으시고 있다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노란 명찰을 차신 분한테 등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자양교회 청년부 예배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종교 수칙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뀐 종교 수칙 안에서도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 수용 인원의 50%로 현재 예배하고 있으니까
혹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사랑방 혹은 중그룹 모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체별 모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2공동체는 교육관 7층. 이거 R이라고 있나요? R이라고 있나요? R2 공동체는 교육관 5층에서, 공간 공동체는 아우팅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절 블레싱 안내인데요. 이번에 청년부 성탄절 블레싱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성탄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충분히 즐길 여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성탄절의 주인에게 기쁨을 돌려주자라는 의미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모자뜨기라는 그 행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조금 열악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체온 유지가 안 돼서 금방 죽거나 혹은 병에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를 떠서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선착순 30명 신청을 받습니다. 말은 선착순이지만 목표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에 신청을 할 때 만나해 드릴 텐데, 신청하시면 저희가 키트를 나눠드리고 그 키트를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제가 그게 정말 엉망인데 한 이렇게 띄엄띄엄 4시간 정도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손이 엉망입니다,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신청하시고 2주 동안 만들어 오신 후에 12월 26일 주일 예배 때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또 관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동역자를 구하고 있다. 미디어 팀에서 동역자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는 건데 저 개인 연락처가 이렇게 많이 공개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분야 그리고 모집 인원,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거든요. 확인해 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제작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대인관계 소통이 원활하신 분들, 우리 팀장 이혜진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보건의 현장에서, 방역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또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 6층에서 제2공동체 총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2공동체 분들은 교육관 6층으로 예배 끝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영수 찬양대회도 그렇고 또 주사랑 찬양팀 교회에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 그리고 또 방송에서 고생하는 방송팀 또 새가족부 임원들 모두가 참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자연교회 부임한 이강우 목사고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청년부에 새로 목회자가 왔다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설교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또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만난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신앙 상담보다는 좀 연애 상담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신앙 상담을 잘 자신 없어 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안 꺼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만났던 한 친구는 20대 중반의 여성 친구였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연애 이야기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인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인트로 후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는 이랬습니다. 같은 교회에 한 남성 청년과 썸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 청년을 저도 알아서 둘 다 괜찮은 청년들이라 만나면 좋겠다, 만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남자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듣기만 해도 설레죠.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 여자 청년의 마음의 속도보다 남자의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럼 나 조금만 기다려줘라,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남자도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고 결정 나면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고 그날 서로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 청년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서로 생각해보자, 혹은 여자 청년이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집에 간 다음날 아침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은 해봤니? 나랑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루도 안 지나고 불과 어제 저녁에 생각해볼게 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생각은 다 끝났니? 이렇게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여자 청년이 아니 하루도 안 지났다 얘야, 좀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라고 하니까 남자가 오케이, 내가 너무 서둘렀지, 알았어, 좀 더 시간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 끝났니? 어떻게 언제까지 생각할 거야?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 청년의 고민은 이 남자가 좋은데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인이 된 사람의 삶의 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안 좋아해서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첨언했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건 조금 힘든 일일 거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면서 느껴가는 것이 있죠. 기다리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잘 기다렸다면 자기는 무조건 만났을 거다. 근데 다 좋은데 기다릴 줄 몰라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교회력이 시작한다라는 건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잘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동네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정하신 때에 이루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는 과정이 있지만 확신한다라는 거죠. 사실 기다림이란 단어랑 확신이란 단어는 잘 매칭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일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죠. 저희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대입 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기다릴 거고 혹은 이직, 기타 등등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죠. 그 설레발은 필패다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이 종목마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먼저 졌어, 무조건 진다, 못 이겨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레발은 필패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끼리는 역레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으로 설레발을 한다 라고 하는데 확신을 하면 도리어 실망하게 되니까 확신을 가지지 말자라고 보통 얘기하곤 하죠. 왜 저는 그렇게 이번에 우리 팀 무조건 져, 못 이겨 라고 얘기하느냐? 초조하니까 간절히 이기길 바라니까 괜히 그러는 거죠. 기대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게 되니까. 그만큼 기다린다는 건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고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초조한 기다림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지금 택배만 기다려도 굉장히 초조한데 제가 그 자양교회 오면서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원룸인데 교회에서 준 곳은 너무 좋은 집이지만 원룸은 모든 것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집이라서 집만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등등을 샀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지난 한 2주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부를 굉장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그 가전 사실 때 한 달은 미리 주문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냉장고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냉장고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 하나만 기다리거나 냉장고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림을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 안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무슨 의미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고 계실 거니까 나 좀 덜 불안해하고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 공동체 안에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조하시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소신 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불안 없이 나는 확신을 가진다 라는 말이 솔직히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 공동체 예배드리는 분들에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 확신 가운데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그 길로 잘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는데 알겠는데 불안한 건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서 방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안해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 아는데 불안함이 사라지진 않아 라고 저에게는 그 말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2분 계시고 저희 누나가 있고 저까지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이지만 지금 9살까지 걷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면서 걷는 훈련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을 걸었어요. 한 걸음을 걸었다는 게 우리가 이 걸음이 아니라 10초 동안 이렇게 한 걸음 걸었거든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둘째 조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을 이루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그거 바라지 않고 좀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특히 중요한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더라도 여전히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시다면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한 거 아니다. 주변에서 야 너 믿음 없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고 저희 아빠도 목사고 제 주변에 많은 신앙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신앙 오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꽤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이 대답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매이고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함께 은혜를 나눠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경험을 같이 공유했고 쌓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불안해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릴 때 좀 덜 불안할 수 있어요. 혹은 더 큰 일을, 더 부담스러운 일을 기다릴 때에도 조금은 당당하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일이 잘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게 되죠. 혹은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면서 불안해하면서 마음껏 불안해하면서 그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처럼 믿음도 없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 일단은 기억하시고 일이 끝난 다음에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바울처럼 기다림과 확신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자기가 뭘 기다리면서 한 말이 사실이 아니고 빌립보라는 동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타인에게 해준 말이에요. 뭔가를 기다리는 타인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야 라고 타인에게 해준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20대 초반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던 여성분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내가 성경 읽었는데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에 이루실 거라는 말을 듣고 너가 떠올랐어. 널 위해 항상 기도할 테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이런 걸 보내곤 했어요. 일종의 수작 같은 거죠. 사실 진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왜 굳이 걔한테만 그걸 보내는지 저도 이제 와서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금지령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이 말을 쉽게 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인들이 너무 말을 남발하고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한 말은 그냥 가볍게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1장 7절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잡혀 있을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고생을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은혜를 공유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때도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도한 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쌓인 관계에서 이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약간 영혼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쌓아가고 충분히 관계 안에서 은혜가 쌓인 다음에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타인한테 이 말을 할 때도 기다림을 먼저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자양교회 부임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일주일이 됐거든요. 우리 뭐 얼마나 한다고 막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자양교회에게 큰일 행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벼운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한 시간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 말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은혜의 시간을 쌓은 다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시간을 많이 쌓아봤잖아. 그러니까 너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당연히 확신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쌓아온 시간들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날을 위해서 천천히 기다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려면 우리는 기다림을 먼저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저도 잘 못 기다리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찌할 바 몰라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막 만지고 가만히 차분히 기다리는 걸 너무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다림을 배워가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삶에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쌓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쌓아가며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면 좋겠고,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 거니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할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린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사실 자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안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계속 믿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발견하며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주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적으로 믿어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아가고 발견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네.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한번 믿어보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 모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2절로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다리는 사람이 기억나신다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잘 기다리지 못하는 가벼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더 깊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가볍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청년부 가운데 대입을, 취업을, 혹은 이직과 결혼과 자녀의 많은 것들을 혹은 병의 나음과 마음의 나음 등등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임하시길 소원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잘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 기다림을 그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며 행동을 아끼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께 더욱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으실 일들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초조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불안정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가 주의 길로 행하게 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도 하나님 마음 잘 배워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